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나와요 바울 사도 데스. 私は 예배소 와서 복음 전파 데스. 진리는 오직 한 분. 복음은 헤이 닌겐노 복음 데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닌겐노와 내 말 모른다 데스. 私はあのチェンジのです。 Hey, hey, ladies and gentlemen, hey, look at me. We are designed by God. Oh, this is Bible. Gospel is the power. We are love of Him. We are love of God. We are love Him. Jesus said He love me. Believe in the God. Oh man. 이, 산.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초니 카마사와노 전지창조 데스.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난ですか? 그게... 노답 데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보면 바울이 일본 사람인 줄 알겠네. 우리 프로그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바울은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일본말은 못합니다. 참고로 목사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교회에 이쁜 여학생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 남학생들 주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 학생을 바라보게 될까요? 얘네들은 뭐 너희들 말하지 마. 이제 이 여학생이 이렇게 왔는데 참 얼마나 이제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요. 수련회가 갑자기 노잼. 조장이었는데 우리 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걔네 조만 관심 있는 거야. 너희 조 간식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다른 조만 챙기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여학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이쁜 여학생이 아팠다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다시 이거 교회에 정말 보지도 못했던 이쁜 여학생이 왔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아팠어. 다시 한번 갈 테니까 다시. 근데 그 여학생이 수련을 갔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여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학교를 변화시켜 이렇게 하잖아. 나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 그 여학생 예삐가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근데 안 아팠어요. 우리 남학생들 이런 기분 알지 모르겠는데 아프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다 같이 사랑하면 기도한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아까 감옥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선 말씀을 잠깐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령한 복,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교인들에게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 너희는 designed by God.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목사님 저 성공하기를 원해요. 저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저 살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뻐졌으면 좋겠어요. 남자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였어요. 크게 두 가지의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면 보여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따라서 하라고요. 시작.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목사님 인생의 절정기, 인생의 황금기, 최고의 잘 나갔던 때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물론 지금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는데 목사님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안 믿어도 돼. 너희들에게 내 믿음에 강조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은. 어차피 이거 뭐 검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잘하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딱 복학을 하고 이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말이 없고 약간 도도하고 공부만 하는 이런 과묵한 스타일 이렇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네, 칩시다 그렇게. 근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막 달려와요. 달라들어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홍대 미대 다녔던 그 이쁜 여학생, 그다음에 경인 교대 다녔던 이쁜 여학생, 뭐 여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공부에 이렇게 전념을 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때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교수님이 어떠한 문제를 출제할지를 다 알게 되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올까 낮게 나올까? 높게 나오는 거야. 무조건 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점수. 맨날 그 점수. 얼마나 그때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이쁜 이들이 나한테 오지, 학교 가면 좋은 점수 맞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평생 가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다, 합당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신비롭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의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닌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접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친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히 이 신앙, 기독교의 이 신비, 이 진리는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빛, 산, 바다, 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여기 학력을 보면 알겠지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정말 교수 오래 하셨고 장관 하셨고, 이분에게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교수님 예수님 믿으셔야 되죠. 장관님 예수님 믿으셔야. 안 믿어요. 맨날 글을 쓰고 이렇게 학자인데 자기 생각으로는 성경을 읽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냐, 말도 안 된다. 안 믿었어요.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아이를 낳아? 어떻게 홍해 큰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 말도 안 되는 것 투성인데 믿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인생의 방향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내 인생의 비전, 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바울이 아까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4개의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모든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다 나옵니다. 감옥에서 그 위기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항상 바울의 관심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친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눈이 밝히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인사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눈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여자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이열. 너희 여자 볼 때 뭐 봐? 이렇게 늦게 왔어. 얼굴 보죠, 얼굴. 얼굴을 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을 좋아합니까? 너희들 싫어하지, 솔직히. 어떤 아이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애. 그러면 중앙고에서 교장쌤이 양우경을 좋아할까요? 나시윤을 좋아할까요? 예, 양우경을 훨씬 더 좋아하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고 모습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면 여자가 남자의 무엇을 보게 될까요? 목사님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예전에 자기 이제 처갓집 될 이 식구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장 어른되는 이 할머니께서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자네 연봉이 얼마인가? 600만 원인데요.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600만 원인데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죠.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것을 좋아해. 이게 돈,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세상에서는 외모, 학벌,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가치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를 다녀도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라, 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현수야, 시영아, 주윤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기도 제목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소중할까, 나는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상속물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적 순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친구들 가운데 보게 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나지훈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외모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생기고 못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른 케이스가 무지 많습니다. 최희성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해야죠.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경우도 보게 되면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목사님의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좀 더 못생겼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크게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좀 서운합니다, 실망,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희들 왜 웃어? 너희들 야 양우경, 너는 진짜 은혜다, 은혜. 양우경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보다는 세상적으로 하찮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쁜 기업 삼성 이재용 잘못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야지. 근데 감옥에 처음 넣지 못하고 있죠. 이재용이 만약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삼성이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갤럭시니까 구원받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케이스가 무지 많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천시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삶의 방향이 오직 내 성공, 내가 잘 나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관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영광이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이 많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 것,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보고 있죠? 시작. 그의 힘에 구하노라. 여기 보게 되면 동의어가 4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힘, 헬라어로 크라토스, 위력, 디나미스, 역사하심, 에너지야, 능력, 익수스. 다 힘,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 크심이라는 단어는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메가패스, 메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메가급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학교 생활을 하고 내가 가정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좋겠다. 너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컸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친구들이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부가 잘 되길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부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정말 살아있다, 사랑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의 반, 여러분의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가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원하는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진심 어린 마음을,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는 친구 누구나 자신 있게 앞으로 나와서 우리 사이드 중앙 통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삼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내가 그런 기도꾼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궁율 베푸시는
시작하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변화시켜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주님 마음 알게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듯이 이 시간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손을 잡고 있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여서 이 시간에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을 가지라 주옵소서. 주의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잡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향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시 하나님의 그런 역사시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주님 그런 역사라고 해주소서. 주님 그런 일하라고 해주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일하소서. 오 주여 역사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이제는 모든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받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쳐지는 이 모든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나는 청소년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